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20절부터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의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피조물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또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악한 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 사단에게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 속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 자신의 상처와 쓴뿌리 속에서도 해방시켜 주셔서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식을 부인함으로써 우리의 거짓자를 부인함으로써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의식으로 예수님의 참 자아의 삶을 누리고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참 형상과 모양의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누리시고 나타내시고 선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섬기는 우상인 개구리를 통하여 오히려 애굽인들을 괴롭히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의 범나무에 번식하여 나일강을 덮는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우상화하여 개구리의 모양의 머리를 가진 여신 헤카를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를 애굽의 온 지경에 번식하여 오히려 애굽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을 괴롭히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이것을 흉내내지만 온 땅의 개구리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괴로운 바로왕은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간청하고 모세는 다음날 개구리를 나일강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의 우상 중심의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가짜 신들, 피조물들이 피조물의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티끌이 이가 되는 모기가 되는 재앙을 사정 경고 없이 애굽에 행하셔서 또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번역된 이는 키님이라는 건데 이집트어 케넴 모기에서 번역한 듯합니다. 애굽의 모기는 많은 하루살이처럼 번식해서 사람 피부까지 들어와 괴롭힙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이 전혀 흉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입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파리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다시 경고하지만 바로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파리 때 아로브는 나일강 대범람 이후에 나타나는 개파리 때로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질병을 옮기는 지독한 해충입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허락은 하지만 모세는 애굽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애굽인들이 싫어하기에 광야로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고 자신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달라고 강구합니다. 많이 누그러진 듯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 재앙은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이 주변의 우상으로 여기거나 다루기 힘든 개구리, 모기, 파리 등 피조물을 다루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현상계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과 영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예수님의 새 자아가 주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평강과 안식을 예수님과의 일치된 마음을 누리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전하시는 또 수많은 문제들에 매이지 아니하면서 그 문제들이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믿음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선포하게 해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지금 이 순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